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이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올레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이고 여태까지 쭉 해왔었죠. 오늘은 말씀이 주는 능력인데 그 중에 하나인 기쁨에 대해서 저희 함께 나눠볼 겁니다. 자, 요즘에는 유머 있는 사람, 요즘엔 유머 있다고 안 하죠? 뭐라고 하죠? 센스 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시대가 점점, 예전에도 그렇지만 점점 더해가는 것 같아요. 유머 있는 사람은 보통 인기가 많아요. 사람이 끊이질 않고, 정확한 통계이지는 않지만 제가 TV에서 본 거를 기억해 보면, 선호하는 이상형, 남성, 여성, 이걸 따져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있던 게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머 감각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을 제가 또 이런 말씀의 제목이니까 검색해 봤죠.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봐서 좀 이렇게 유머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봤는데 좀 이게 맘카페 이런 곳에서 나온 얘기인가 봐요. 이게 우리 남편은 너무 진지하고 과묵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이랑 살면은 어떤가요? 라고 글을 남겨 있으니까 제가 진짜 읽은 댓글이에요. 제가 찾은 댓글이에요. 우리 남편은 싸움이 일어날만 하면 먼저 선수치서 웃기는 바람에 아직까지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네요. 히읗. 되게 좋아하시네요, 선생님이. 우리 남편은 집에서 몸개그, 아재개그 막 하는데 그래서 남편이 있으면 키읔이에요. 킥킥킥 웃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라고 있었고요. 가끔 정말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앞에서 막 웃겨줘서 우울한 기분이 싹 가시고 그래요. 라는 3가지의 댓글을 봤습니다. 하면서 정말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부부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글만 봐도 정말 화목한 가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좀 요즘 세상에서 스펙이라 그러죠. 유머 감각이 좀 스펙처럼 변해요. 좀 인간이 뭔가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 유머 감각, 유머러스한 사람이 점점 더 인기가 많아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 유머 감각이라 쳐보니까 그 다음 나온 게 유머 감각을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유머 감각 기르는 법, 유머가 경쟁력이다. 이런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유머 감각이 있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머 감각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사실 유머러스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머 감각이 있다고 시도 때도 없이 웃기려고 그러고 말만 하면 웃기려고 그러고 웃음으로 모든 걸 무마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처럼 누구에게는 사람이 가볍고 못 믿어온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유머 감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웃기는 사람이 인기가 있다고 해도 유머 감각 하나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별론데 인성도 별로고 딴 건 다 별론데 유머 감각 하나만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별로인데 유머 감각이 좋으니까 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재미를 찾아요. 유머 감각이 주는 재미를 찾지만 재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좋아요. 재밌는 게 즐겁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재밌는 게 좋고 기왕이면 즐거운 게 좋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걸 원합니다. 더한 걸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미를 포기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건 말 그대로 재미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재미있으면서도 재미가 전부이진 않고 재미 그 이상이면서 재밌는 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재미가 있으면서 재미가 전부는 아니지만
재미 그 이상이면서 재미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거를 저는, 또 사람들은 잘 이해가 어려워요? 재미가 있으면서 재미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재미 그 이상이면서 재미는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재미를 뛰어넘으면서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걸 저는, 또 사람들은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쁨. 재미와 기쁨,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고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아니, 어쩌면은 많이 틀립니다. 주위에 보면은 재밌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재밌는 사람이랑 있으면 어때요? 재밌어요. 웃기고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데 남는 게 많지는 않아요. 굳이 따지면 재밌었다, 이 정도 남겠죠. 하지만 기쁨을 주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여운이 남아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울림이 속에 남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미는 가볍고 얕지만 기쁨은 좀 더 고차원적이고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는 순간적이지만 기쁨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유지돼요. 그래서 여운이 남는 거고요. 재미는 재미 그 자체 외에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기쁨은 기쁨 속에는 감동과 깨달음 그리고 즐거움과 같은 가치 있는 것들이 동반합니다. 자,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위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기쁨을 주는 사람. 한번 딱 떠올려 봅시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정말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각반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딱 단짝 친구일 수도 있죠. 자, 이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재미와 기쁨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재미와 기쁨을 생각보다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고 뭐라 그래요? 재밌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기뻤다라고 얘기하지, 대학에 합격했는데 재밌었다 하는 친구는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함께 자라는 기쁨이라고 표현하지 함께 자라는 재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재미와 기쁨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씩 섞어서 혼용해서 쓰기는 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번 그때 겨울 수련회를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한 3-4개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데 제가 어쩌다 이제 말씀을 맡게 돼서 하는데 끝나고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설교 너무 재밌었다고. 좀 기쁘기도 한데 만감이 교차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재밌다는 의미로 썼는지 즐거웠다는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웃겼다는 건가 아니면 은혜가 됐다는 건가. 어쨌든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재밌는 책이라기보다는 즉 기쁨을 주는 책입니다. 흔히들 성경이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가끔 봐요.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전도사님, 솔직히 말씀하고 하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영화, 드라마, 웹툰 이런 것보다는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종류의 영화가 주는 웹툰이 주는 그런 재미를 찾기를 원한다면은 아마 그 재미를 찾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남는 게 있고 여운이 따라옵니다. 깊은 울림이 있고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으며 그래서 성경을 즐거워하였어요. 말씀을 즐거워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한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 다시 한번 틀어주실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열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정도는 해야 다윗이구나 했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대요. 그렇게 돼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도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재물이죠. 모든 재물 맞고 약간의 재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서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집 앞에서 꺼내서 10만 원을 딱 줘요.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겠죠. 저라면은 즐거울 거예요. 저여도 즐거울 거예요. 근데 지갑에서 꺼내서 10만 원을 더 주십니다.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저 같으면 즐거워요. 근데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되는 다윗 왕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 왕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보물들, 땅들, 영토들, 수많은 문화,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말씀이 즐겁다고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까 말했듯이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즐겁다고 했어요. 즐겁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좋아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합니다. 기쁜 일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심지어 주위에서 뜯어 말려도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면 끝까지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했어요. 누군가 뜯어 말리고 얼마나 즐거웠던지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정도로 말씀을 즐거워한 이유는 말씀이 다윗에게 기쁨을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자라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기쁨,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히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기쁨, 그런 기쁨들을 다윗은 누렸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말씀을 통해 누린 기쁨이며 동시에 우리가, 다윗이 아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재미를 줄 수도 없고 어쩌면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뻐하고 춤추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항상 찬양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고 기뻐 뛰며 찬양해 하잖아요. 정말 이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참된 말씀 없이는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다 고역스러운 의무처럼 여겨집니다. 아, 힘든데 전도사님이 나한테 왜 시키지? 아,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 삶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면 힘든 일도 거뜬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쉬운 일도 어렵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도 보통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통로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은 좀 지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재밌는 걸 좋아해요. 유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때 제 좌우명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을 읽고 유머를 검으로 뭐를 방패로였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 정도로 저는 유머를 좋아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람이 인기를 끌고 재미가 없는 사람은 재미를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머러스하게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재밌기만 하면은 도를 넘는 행동이 이해가 되는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을 해도, 혐오스럽고 거부감이 드는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도 재밌으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걸 문제 삼으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말대로 노잼, 그리고 노잼은 저도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노잼, 막 진지충, 막 꼰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취급받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든 재미로만은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재미 그 이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재미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기쁨도 말씀이 주는 기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단순한 재미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기쁨도 믿음이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기쁨,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지혜로 삶의 이치를 깨닫는 기쁨보다는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이 주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을 얻으려면 물가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정수기가 있지만 물을 얻으려면 물가로 가야 돼요. 금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금광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금은방이 있지만 금광으로 가야 돼요. 당연한 이치예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렇다면 삶의 기쁨을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삶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삶의 기쁨이 존재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한 번 더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이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정말 다윗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며 말씀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의 재미보다 그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가길 원하고 저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저희와 기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마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